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이며,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위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추수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추수에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장막절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든 아니면 이방 땅에 살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1년 동안 해와 비를 주시고 건강한 몸과 일터를 주셔서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을 얻어서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절기의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백성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눈먼 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여 찾아온 그 한 사람보다 주님의 마음에는 유독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이 마음에 걸리신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사람이 됩니다. 짐승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도 감사를 잊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본능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입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사람됨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성도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로 맺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웃과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막절에는 풍성한 나눔이 있어요. 장막절에는 그들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눕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교회는 장막절입니다.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나눔이 풍성한 절기, 이것이 초대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누구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나눔과 섬김을 풍성히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구제는, 나눔은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이웃과 부지런히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삶을 나눌 때 사람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나눔이 없는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식탁을 베푸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식탁을 베푸셨어요. 따르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것이 5병이요 7병이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풍성한 나눔을 가지셨어요. 교회는 잔치마당입니다. 춤과 노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춤과 노래가 있어요.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잔치가 있는 곳, 기쁨이 있고 흥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노래가 있는 곳, 춤이 있는 곳. 교회가 그저 엄숙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기쁨으로 부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장례식 찬송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잔치마당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물질이 풍성한 곳입니다. 음료와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는 끝납니다. 아무리 잔치를 멋지게 배설해도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는 파는, 손님들은 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최초의 기적이었어요. 왜? 잔치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잔치가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고 흥이 있고 교회 오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나눔이 있는 곳,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이웃과의 나눔을 가지는 그런 곳, 그런 곳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는 나눔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역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마다 초막을 짓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거기 들어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프랑스에서도 회당, 이 장막절 절기의 회당에 가면 이스라엘 그 회당 앞에, 유대인들의 회당 앞에는 조그만 그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로 움막 같은 걸 짓고 그 위에 풀로 덮습니다. 저도 크레테이에서 살 때 그 절기 때마다 제 아파트 앞에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아, 그걸 보면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초막을 짓고 초막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의 성공, 개인의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 조상의 얘기들,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또 그들이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몸으로 체험하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 그 조상들의 역사, 그것을 늘 교육함으로 그 자손들이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장막절이 있는 교회는 신앙과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교육이에요. 그들은 장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역사 교육.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여러분, 교육은 자꾸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들은 얘기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또 듣고 가슴에 새기고 또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역사를 교육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난이 많은 민족이죠. 반도 국가로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자주 짓밟히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가까운 과거에도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를 경험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6.25 동족 상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온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크고 많은 죽음과 파괴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습니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한 세기가 가기 전에, 한 세기도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잊었습니다. 벌써 우리 다음 세대만 돼도요, 감이 오지 않아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잊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곧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과거에 매여 반일, 반공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화해하고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일 반공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새로운 관계는 맺지 못하면서 역사는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자손들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는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이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악한 민족입니다. 질이 낮다 이거예요. 사실을 숨기는 거니까. 역사까지도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독일의 역사. 이스라엘은 2차 대전을 겪었어요. 수많은 아픔들을 그들은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그 역사는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면 아르테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계속 그 2차 대전 때 나치 때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역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원수 관계로 지내자는 게 아니고 역사를 잊지 않아야 비극이 다시 오지 않고, 그리고 역사도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독일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계속 참회하는 거죠. 보상하고 또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이 유럽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럽은 이미 다 화해했어요, 이 사람들. 프랑스도 얼마나 많은 1, 2차 대전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한 나라처럼 살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전달과 교육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고 나눠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역사와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교육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깥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과 역사를 다음 세대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좋은 신앙, 그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강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밖으로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지요.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특히 유대교는. 그런데 이 수직적 전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유대교를 전수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이 수직적 전도는 탁월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들은 그 신앙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30년이면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300만까지 떨어진대요. 이단 빼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선교를 안 해서 그런가요? 더 큰 문제는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최소한 3대를 넘어야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1대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2대에 성숙하고 3대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3, 4대 넘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1대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충. 비극입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갔어요. 교회는 노령화되고 있어요. 우린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은데 어떤 교회 한국에 가보면 머리 하얀 분들만 앉아 계시고, 노령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내 자녀들이 믿지 않고,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가 받은 신앙을 내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표하도록 만들어주신 절기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나눔이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아래로 전달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장막절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장막절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장막절이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는 장막절이 있는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